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보혈 다루진 않지만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모든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혈은 십자가를 말하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누려지는 것, 그게 은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먼저는 우리 죄악을 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우리 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 안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내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 과거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옛 자아, 나중심, 이기적인 만족 중심의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12제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실제 어찌 보면은 이게 십자가 지는 거 빼고 그런 거 말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기독교 역사상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글쎄요 한 10만 명 돌아오게 했는지 5만 명 돌아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 집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의 원천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되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 이루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죽은 자 살아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마약한 자가 주께로 돌아오며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소생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한 도시가 바뀌고 한 지역이 바뀌고 한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이제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요즘 지난 화요일부터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살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저의 평생 동안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돈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항상 필요한 것 채우셨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맨날 부족함만 없지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니까 이제 풍성함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목회자가 맨날 받지만 말고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막 넘치도록.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 막 후원하고 막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제는 모자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풍성하기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화요일부터 이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제 삶에 이제 풍성함이 넘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먹고 입고 쓰는데 쓰면은 저는 이제 타락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귀할까. 이 기회도 앞으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후원하는 사람, 도네이션하는 사람, 뭐 1~2만 불이 아니라 몇 천만 불씩 막 도네이션하는 사람 막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 쓰고 도네이션 잔뜩 들어오면 잘 됐다, 우리 건축하자 막 그러지 말고, 건축은 우리 힘으로 하고 웬만하면 그냥 도네이션 들어오면 다 보내는 거예요. 해외로 보내고 필요한 데 보내고. 그래서 물건이 있어야 되고, 또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필요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서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 그걸 이제는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추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나 제 삶에 그런 풍성함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진리를 거슬러서 믿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바탕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아멘?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아유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뭐 하여튼 정말 소원할 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라 할 때는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내 것으로 취하고, 이건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는 것도 다 내 것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새벽 이 아침에는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부분을 다루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실제 삶으로 여러분이 추구하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의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숙해질 수 있고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그만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나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 인격도 삐뚤어졌고, 바르게 산다고 해봐야 하나님 거역하는 일만 하고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 양심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양심은 아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그런 양심이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양심까지도 죽었는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뭐 정도 하냐면, 완전하진 않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것도 심하게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그런데 이 양심이 어느 문화에서는 그나마도 안 느껴지는 삐뚤어진 양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흔적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영혼이 죽었어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사랑해, 영혼이 사랑해. 영혼 자체도 모르는데 영혼이 사랑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식인종 마을에서는 사람을 잡아먹어도 절대 양심에 꺼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진리를 거스르는데도 양심이 죽어서 몰라요. 또 그런다잖아요. 특전사 이런 데서는 니네들이 사회 나가서 누구든지 싸워가지고 지면은 니네들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삽자를 들어서라도 이기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칭찬을 받지.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괴롭혀도 이게 양심이 안 꺼리껴요. 그 말은 뭐냐면,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터치돼서 바른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라. 그런데 그나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안 믿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마저 다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양심이 그냥 약간의 흔적조차도 없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화도 안 나요. 그리고 죄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적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보혈이 그의 삶의 양심의 모든 가책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의 양심을 회복시키고 영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빛을 우리 양심에 비춰서 그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의 삶 속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고 영혼이 살아나면 이제 양심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터치하는 그런 양심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성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그렇다라고 나열을 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맞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수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을 터치하는,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감동적인 메시지를 잘 못 전하죠. 그런데 가끔씩 제가 감동적인 예화나 감동적인 메시지를 많이들 우세요. 그만큼 갈급하다는 얘기도 되고, 근데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으면 어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해요. 여기까지 그런 메시지가 또 있고요. 근데 정말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될 때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냐면 그의 양심을 터치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돼요. 양심은 영혼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이 터치돼야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느끼면은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심히 부끄럽고 심히 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렇게 그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와 죄악들을 해결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럴 때 그의 영혼이 터치를 받지요. 처음엔 지성을 통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감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 더 나은 것은 영혼이 터치받고 양심이 터치받는 것. 그럴 때 사람이 변화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또 들을 적에 보혈과 양심이 적절히 강조돼야 돼요. 양심만을 계속 강조하면 윤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양심적 도덕적으로 계속 관리하면 자기 공로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자기 의에 이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대신에 보혈만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보혈을 지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지, 아멘, 다 믿어요. 머리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양심이 터치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양심이 아프고 정말 영혼이 고통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통곡하면서 감사하면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양심과 함께 보혈이 같이 터치돼야 되는데 보혈만 터치되면 지식으로 알아요. 십자가도 머리로 알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모든 이 말씀들이 다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말만 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양심을 터치하면서 보혈을 강조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정말 뿌리 깊은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양심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영혼의 터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심이 정결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그냥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화인 맞아서 뭐가 뭔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양심이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양심이 소생돼요. 옛날에는 그냥 옳고 그름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터치했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까지 되냐면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쪽으로 계속 깊어지는 쪽으로 이 양심이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뿌림이 뭐예요? 피 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전에는 악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악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전엔 죄인지 몰랐는데 죄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런가 보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뭐예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양심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보혈은 양심을 정결케 하고 예리한 감각을 줘서 성령의 뜻을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속 거룩하게 하도록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영혼 가운데, 영혼이 하는 역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양심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신령함, 성숙함은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거룩해져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의 초창기 때는 그저 옳고 그른 것만으로 그 양심이 증거를 해요. 역사를 하는데,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까지도 계속 점검하게 돼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믿음 생활하면 계속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고 점점 양심이 선명해지거든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점점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 섬세한 것까지 다 터치가 돼요. 그때 아프거든요. 힘들 때 양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또는 내가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계속 우리 양심에 터치하고 영혼에 터치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대신에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리, 제가 이거는 아직 포기 못하는 대신에 다른 거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타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터치하시면 바로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고치라는 얘기고 그것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그것 안 하고 대신에 다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황소로 제사를 잡아드리고 그 어떤 거 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터치하는 양심에 가책을 주는 그 부분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점점 그 십자가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해야 되고 양심의 질책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뭔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생각하는 거 하나까지라도 터치하시면 교정하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고 영혼의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면 행위를 바꾸고요. 삭개오 보세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남한테 해끼치어 토색하는 일은 4배로 갚아버리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애씀과 노력들이 있을 적에 어떤 순종들이 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맨날 그런가 보다 수준에서 살아요. 점점 하나님은 여러분이 깊어져 갈수록 계속 섬세하게 터치하세요. 그럴 때 그때마다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른 길 없어요. 순종이에요. 믿음 이퀄 순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자꾸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결국 그만큼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을 통해 계속하실 때 자꾸 그냥 뭉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자꾸 무너져 버려요. 그러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긋나는 죄에 대해서 제거할 용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 내 모든 것을 분석하고 깨트리고 부서뜨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양심이 우리 죄악들을 다 정리할 기회를 주겠는가? 그럴 때 예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이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용서하셨지. 그러면은 안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되 다 지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만큼만 지적하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보여주지 다 지적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큼,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점 세밀한 것,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때 적어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분리되기를 거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함을 추구하고 신령함을 추구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지금 가르쳐주는 것도 못하는데, 깨닫게 하는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소원일 뿐이고 진짜 소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습관 하나를 끊으려고 그러면 끊기 원합니까?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까? 원합니다. 진짜요? 그러면 아니요. 안 원해요. 그대로 킵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 죄를 끊고 싶지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공짜로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안 돼요.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양심은 더 예민해지고 그때마다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계속 반응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고 점점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 문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적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양심은 죽었던 양심이 아니라 회복되었고 성령을 따라 역사하는 그 성령 충만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적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적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양심에 깨닫게 하는 만큼 아무 꺼리낌 없이 돌아봐도 회개할 게 없다. 모르는 거 말고 내가 아는 만큼 그렇게 회개할 게 특별히 없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내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호소하는 그것에 얼마큼 순종했는가, 얼마큼 철저했는가, 그거에 신경 쓰세요. 그것을 잘 따르다 보면은 믿음의 성숙함에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 속한 지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철저했어요. 내가 뭔가를 말씀을 준비하거나 내가 뭔가 전도할 적에 내 능력으로 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가, 그걸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권하는 말이었는가, 말재주로 했는가, 아니면 성령의 말로 했는가, 성령이 나타난 거, 권면함으로 했는가, 내 능력으로 했는가, 그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은 터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십자가 외에는, 내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마디도 안 하겠노라. 그는 철저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찔리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바람에 이는 풀잎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마음이 떨어노라, 찔렸노라.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래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찔리고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그렇게 할 때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저절로 안 돼요. 그만큼 청결하게,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그 선언을 하고 곧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과 지식 부분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만 잘하면 돼요. 내가 전혀 아직 모르는 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서 점점 깊은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더 양심이 예민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만큼, 더 깊은 수준으로 가면 깊은 수준의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는 만큼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죽었지 타협 안 하는 건. 내가 우리 생활에 모르는 죄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것만큼은
다 하면 하나님과 교제는 안 깨져요. 계속 교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갈수록 영적인 지식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고 그리고 죄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해요. 양심의 판단도 늘어나고 점점 더 거룩함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이루는 거예요. 또 이루고 또 이루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시키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완전히 예수님만큼 거룩,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수준만큼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뒤는 1년 뒤만큼 거룩하는 거예요. 3년 뒤는 3년 뒤만큼 하나님이 완전하게 요구하면 3년 뒤만큼 완전한 거 요구만큼 잘하면 너는 완전하다. 나머지는 보혈로 다 이미 덮으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뭉개고 안 하고 있으면은 너는 거룩하지 않고 너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심의 한계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양심을 잘 모를 때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만 책망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몰라요. 이 부분이 한계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더 깊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제사 음식이나 돼지고기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자유로웠어요. 제사, 이건 무슨 어떤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I don't care.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먹으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고기 아니라 별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그 부분의 자유함과 영적인 지식과 믿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래. 이거 하나님이 옛날에 금에 뜨는 건데 이걸 하면 양심에 꺼리 끼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죄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죄가 돼요. 양심에 꺼리고 믿음에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꺼려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도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감히 철면피같이. 사도 바울은 자유함으로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작은 지식 가지고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제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이치 안 맞는 것도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판단해버린다고요. 정죄해버린다고요. 제가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그럴 때 저도 그럴 수 있고, 각 사람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주의점이 있고, 대신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냐? 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약한 양심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제사 음식 먹고 돼지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실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안 먹으면 되지. 나 그러면 일평생 안 먹으리라.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 껴진다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덕이에요. 제가 술집에 들어가서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귀포대에 돌아다니는 여러분이 저 고목사님이 저 술집에 있네? 저기서 뭐 하시나?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실족할 거예요. 저는 전도하러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럴까 봐 안 가는 거예요. 핑계낼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저는 자유함이 있어도 실족함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안 하는 경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의 양심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장성해지면 장성해지는 만큼 또 지켜주고, 그게 자유를 자유대로 사용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순종을 안 합니다. 당신은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터치하는데 그때마다 순종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안 들려요. 그 다음에 귀찮아요. 그리고 양심이 어느 순간 지나고 화인 맞아서 이제는 거절하게 돼요.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체증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양심에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미루놓지 말고 즉시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면 믿음은 팍팍팍 자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고 충만하기 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기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대로 조금도 꺼림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더 깊어지고 점점점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심이 이제 죽은 양심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가 죄인 줄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는지 원치 않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데, 그때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적당히 살지 말게 하시고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